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의 군대로 인해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물러간 뒤에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으로 가서 그곳 백성 가운데 자기 몫의 재산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러나 그가 베냐민 성문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하나냐의 손자 셀리야의 아들 이리야라는 문지기 우두머리가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잡고 말했다. 너는 우리를 배반하고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하려고 한다. 예레미야가 말했다. 거짓말이다. 나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리야는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리야는 오히려 예레미야를 붙잡아 그를 관료들에게 데리고 갔다. 관료들은 예레미야에게서 화가 나서 그를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다. 그때 그곳은 감옥으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예레미야가 토굴 속 감옥에 들어가 그곳에서 여러 날에 머물렀다. 그때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리고 갔다. 왕은 그에게 비밀리에 물었다. 혹시 여호와로부터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예레미야가 말했다.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했다. 왕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말했다. 제가 왕의 신하들과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왕께서 저를 감옥에 가두셨습니까? 왕께 바벨론 왕과 이 땅을 치러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왕의 예언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주 왕이여, 그러니 이제 부디 들으시고 제 간청을 받아주십시오. 저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제가 그곳에서 죽을까 두렵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경호대 뜰에 있게 하고 성읍 안에 빵이 다 없어지기까지 빵 굽는 사람의 거리에서 날마다 빵 한 그릇씩 그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경호대 뜰에 머물렀다. 아멘.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여러 도시들을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에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죠. 즉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짧은 기간 머무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또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의 소동에 의해서 바울은 이제 간신히 그 소동을 탈출하면서 넘어온 곳이 베레아라는 곳입니다. 베레아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말씀을 감정적으로 혹은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말씀을 막 반응하다가 또 소동을 하고 이런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비해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참 진중하고 또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고 또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이제 확인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그 말씀을 또 적용하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보았다.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쉽지 않은 그런 여정들이었죠. 나중에 이제 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한 이후에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역시 아덴에서도 바울은 크게 결과를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비해서 2차 전도 여행은 굉장히 초반에 어려운 이런 여정들을 바울이 겪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마치 보석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지든지 간에 정말 아무리 어렵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베레아 사람들을 보면 그러한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신실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예레미야 37장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역사적 순서에 의해서 34, 35, 36장은 약간 주제를 묶어서 말씀을 했다면 이제 37장 이후부터는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이 무너지는 이 과정들을 더욱더 이제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반응이 바로의 군대가 결국은 갈대아의 사람들, 즉 바벨론 사람들의 이제 군대에게 이제 도전을 하죠. 왜냐하면 아마 이 시드기야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이것을 돕기 위해서 출동을 했을 겁니다. 그럴 때 이 바벨론 군대가 이 애굽 군대를 이제 저항을 물리치기 위해서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래서 이제 포위를 풀고 그리고 그 애국 군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잠시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약간 좀 자유가 생겼죠. 그래서 보면은 12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바벨론 베냐민 땅으로 가서 그곳 백성 가운데 자기 몫의 재산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12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레미야 32장에 아나돗에 있었던 밭을 무르는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아나돗에 있는 즉 이 베냐민 지파의 영토에 있던 그 지역에 있는 땅을 이제 구입하라고 하죠. 땅을 사라고 합니다. 값을 주고 친척이나 가까운 촌수의 사람의 밭을 이제 사주는 행위를 밭을 무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는 노예나 혹은 이제 빚을 지면은 이제 제일 먼저 그 가난하고 빚이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구속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바로 가장 가까운 촌수에 있는 친척들, 가족들이 그 밭을, 그 기업을 이제 대신 사주는 거죠. 그것을 기업을 무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밭 아나돗에 있는 밭을 이제 물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레미야가 값을 주고 그 밭을 이제 구속을 해주는 거죠.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가고 결국은 망하게 되지만 밭을 이렇게 물으라라는 의미는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이제 돌이키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하나의 약속, 보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히 또한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그건 약속에 대한 징표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이제 기업을 물으라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오늘 본문 12절에 이 베냐민 땅으로 가서 자기 몫의 재산을 받기 위해서 이미 값을 지불하고 그 밭을 물러 주었지만 그 밭을 이제 실제적으로 받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아나돗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레미야는 이제 베냐민 땅으로 이제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13절에 보면 베냐민 성문에 이르렀을 때 이 하나냐의 손자인 이리야라는 문지기가 이제 문지기 우두머리가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문이라는 곳은 그냥 단순히 그 성읍에 들어가기 위한 문이 아닙니다. 이 성문은 지금으로 치면 서초동 법원 검찰청 같은 곳이죠. 억울한 일이 있거나 그 성읍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때마다 관료들이나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성문에 모여서 그 지역에 있는 그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성문에서 이제 문지기 우두머리에게 잡혔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까? 예레미야를 붙잡고 너는 우리를 배반하는 그런 사람이다.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의 이 포위가 잠시 풀어진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이 베냐민 쪽 성읍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어디입니까? 베냐민 지역은 북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지역으로 지금 예레미야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베냐민 성읍을 이제 통과해서 북쪽 지역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 이 베냐민 관리들의 이제 해석은 뭡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려고, 투항하려고, 어떻게 보면 귀순하려고 이렇게 움직이는 불순한 의도로 이걸 본 겁니다. 네가 우리를 배반하려고 하느냐? 네가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아니다, 거짓말이다. 나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예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메시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항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갱신하고 회복하게 하려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예레미야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해석한 것입니까? 바벨론에 투항하려고 했다, 그리고 항복하려고 했다라는 그러한 것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관료들은 예레미야에게 화가 나서 그를 때리고, 그리고 15절에 보면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게 됩니다. 그때 그 서기관 요나단의 집은 감옥으로 사용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제 토굴에 갇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의 성경에 보면은 요나단의 이 감옥을 뚜껑을 씌운 웅덩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땅에 웅덩이를 파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갖다가 던지고 그리고 그 위에다 뚜껑을 덮는 거죠. 마치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은 이 이집트 상인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기 직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땅을 판 웅덩이에 그냥 이렇게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자기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리고 외부에서 빛이나 식량이나 물이나 이것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한 그러한 상태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단순히 그냥 이렇게 감옥이 사람들을 차단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차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강했던 것이죠. 그럴 때 17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이렇게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예레미야를 돕는 손길이 누구에게서 옵니까? 그동안 예레미야를 그렇게 미워하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던 시드기야가 결국은 그 지긋지긋한 요나단의 감옥으로부터 예레미야를 꺼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재밌는 부분을 발견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왕이 예레미야에게 비밀리에 와서 묻습니다. 혹시 여호와로부터 무슨 말씀이 있었는가? 이렇게 물어보죠. 참 재밌습니다. 네. 왜 재밌느냐? 그동안에 그렇게 예레미야의 말씀을 거부하고 감옥에 가두고 듣지 않던 시드기야가 혹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있었느냐? 마치 호텔에 이렇게 카운터에 이렇게 투숙객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카운터에 혹시 저한테 뭐 전화 온 거 없었어요? 이렇게 막 물어보는 것처럼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소식이 있었냐? 이렇게 묻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막 이제 탄원을 하죠. 제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감옥에 가두십니까? 19절에 보면 바벨론 왕과
바벨론 왕이 이 땅을 치러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더니 거짓 선지자들은 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상황이 점점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을 이제 시드기야 왕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울컥했죠. 억울하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어디냐고, 지금 왕이 한번 상황을 잘 판단해 보라고 막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드기야 왕도 보이지 않게 어느 정도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상황을 보니까 점점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초조하고 또한 힘드니까 결국 예레미야를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람들 앞에 또 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비밀리에 가서 조용히 물어봅니다.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이 있는가? 네. 우리가 이 17절에 나오는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에, 우리도 듣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듣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나 또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듣기 싫은 말씀을 해주시면, 에이, 그냥 내가 잘못 들은 것일 거야. 아니면, 에이, 그냥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버리면. 네. 그런데 나에게 원하는 말씀, 내가 정말 나에게 감동이 되는 말씀,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딱 들리면, 그거는 막 메모도 해놓고, 기록도 해놓고, 듣고 싶어 하는 그러한 모습. 아까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러한 모습이죠. 아까 이 베냐민 지역에 있던 관원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가두는 사람, 그리고 지금 이 시드기야처럼 말씀이 옳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유리한 말씀, 자기가 듣기를 원하는 말씀을 하지 않을 때 또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왕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인가? 그랬더니 왕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결국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어떤 다른 특별한 말씀을 기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일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드기야 왕은 결국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파급력이 가지 않도록 이제 21절에 보면 경호대 뜰에 예레미야를 두죠. 어떻게 보면 요나단의 감옥처럼 막 뚜껑을 덮어서 막 사람을 거의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감옥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경호대 뜰에 있으면은 산책도 할 수 있고 아마 밖에 공기도 쐴 수 있고, 그리고 계속 빵을 공급해 줍니다. 식량을 공급해 주면서 예레미야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외부 사람들과의 이 만남은 차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이 선지자라는 걸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또 그 사람이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원치는 않고,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거부하지도 않고, 그리고 말씀을 인정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려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 이도저도 아닌 그러한 모습으로 예레미야를 이 경호대 뜰 안에 두는 그러한 시드기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요나서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요나서 4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막 외치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니느웨 백성이 이렇게 포악하고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이 백성들이 회개하는 걸 보면서 또 이들을 용서해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차라리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서 4장 5절에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성 밖에 동쪽에 아예 그냥 의자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서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때까지 앉아 있었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 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빠져나오겠다. 성읍 밖에 나와 있겠다. 그리고 그냥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내가 한번 보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아예 그냥 대놓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방관자의 입장에서, 삼자적인 입장에서 이제는 밖에서 이제 지켜보는 그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서도 이 시드기야처럼 요나처럼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그 말씀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내가 적극적으로 말씀에 베레아 사람처럼 반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냥 삼자적으로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관찰하는 그런 태도 혹은 그냥 예레미야 선지자를 성막 경호대 뜰에 둔 채로 말씀에 반응하진 않고 말씀에 회개하고 돌이키진 않고 그렇지만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고 그리고 그렇지만 그 선지자를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말씀에 반응하는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돌이키는 그러한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하며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어려운 말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조언도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